3장, 오늘은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토라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마시아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두 절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뢰입니다. 터질 경우에 엄청난 부상을 입힐 수 있고 심지어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 지뢰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뢰를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잘 해체를 해야 됩니다. 잘 해체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상을 입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건져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율법 이꼬르 저주로 이해를 합니다. 율법은 저주를 가져온다. 율법은 저주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율법이란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율법이란 말조차도 듣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저주인가?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게 하는 것인가? 율법이 우리를 저주 아래 두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율법, 토라 자체는 결코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토라 자체는 저주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인용한다면 토라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토라는 거룩한 것, 율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 자체는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그렇죠? 선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의로운 것이요. 이것이 토라 자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토라 자체, 율법 그 자체는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토라 자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고 해석입니다. 토라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계명도 미트보트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을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라를 저주 쓰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토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에요. 토라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제가 토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 안에 떠오르는 표현은 토라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는 바로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사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자체는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진술, 첫 번째 기독교의 진술, 메시아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혹은 속량하셨다 그랬죠. 속량, 건져내셨다. 라는 진술은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아니 그 좋은 곳으로부터 왜 우리를 건져내요? 그렇죠?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두 번째.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저주가 없다.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런 재앙이나 저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의 사고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율법의 모든 저주. 자,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토라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율법이 사람을 그냥 저주한다는 말이 아니고 토라를 어길 때죠. 토라를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입니다. 따라오는 저주. 토라에 대한 불순종은 뭘 가져와요?
토라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28장. 그렇죠?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으로 토라를 어기고 토라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될 때 따라오는 모든 저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길 때, 토라를 어길 토라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와요. 그렇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토라를 불순종함으로써 오게 되는 모든 저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저주가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을 안 지킴으로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또 율법을 안 지켜버려요. 또 토라를 안 지켜버려요. 이런 진술은, 이런 논리는 절대로 여러분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논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세 번째 율법의 저주. 자,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율법의 저주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첫 번째 가난, 질병,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셨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계시네.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질병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질병이 있으신 분. 정직하게 들으세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야.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진술도 맞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진술.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가난에서 건져내셨으면 우리는 다 부자가 돼야죠. 그렇죠?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다 부자가 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셨으면 우리는 지금 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병자들로 꽉 찼어요. 병자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술도, 이런 해석도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토라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토라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칼로 그냥 무를 자르듯이 막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토라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라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저주가 와요?
토라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와요.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도록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거나 완성했다고 그래요. 폐했단 말은 감히 안 합니다, 이제. 하도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단 말은 감히 안 하고 완성했다.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도록 완성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돼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토라를 안 지키면 그 결과를 우리가 당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이 우리에게로,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옵니다. 누군가를 살해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혹은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죽여놓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자유케 됐어. 그러면서 감옥 가기를 거부하거나 사형 선고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토라를 어긴 결과는 여전히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토라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토라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토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토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토라를 우리가 어기면은 그 결과를 당해야 돼요. 결과를 당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것들을 한번 어겨보세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마음대로 한번 어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그대로 당해야 되겠죠? 그대로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토라를 이제부터 마음대로 범해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혹은 면허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멘? 토라를 마음대로 이제 어겨도 된다고 하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토라를 어긴다는 게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죄를 이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어떤 면허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결과를 당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율법을 어긴 결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어떤 죄의 결과, 어떤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을, 토라를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토라를 우리가 준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토라를 준행해야 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시거나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샤밧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우상을 숭배도 안 되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토라를 준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어긴 결과로 오는 저주로부터 주님이 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가져가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뢰를 우리가 잘 해체해야 돼요. 지뢰를 잘 해체해야 돼요. 지뢰를 잘못 해체하면은 폭발해가지고,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이제 구속받았구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율법 신경 안 써도 이제 어떤 저주도 나는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살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간음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이웃의 뺨을 때려보세요. 그래서 뺨 때려보세요. 나는 율법에 이제 적용받지 않아. 그리고 옆 사람 뺨을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 사람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나? 어떤 결과가 돌아오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99%,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만 사해준 게 아니고 죄만 사해주려면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다. 죄의 결과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주님이 다 결과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게 구원파식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파식 믿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구원파화 됐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구원파화 됐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토라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는 무엇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 무엇을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마시아크 the crucifie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자, 1세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마시아크 벤 다비드. 그렇죠? 다윗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어줄 통치하는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정복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믿지를 못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기대가 전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어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은 그들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메시아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겠죠, 그죠? 온 세상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거리끼는 것이다. 이건 불편한 것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을 때 1세기 중반과 후반 그리고 2세기로 넘어간 유대 랍비들이 이것을 빗대가지고 조롱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시아를, 자, 예슈아를 랍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도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슈아 하 탈루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슈아 하 탈루이. 탈루이. 하 탈루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전하는 메시아는 하탈루이다. 하탈루이가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예요. 예수와는 나무에 달린 자란 뜻이에요. 예수와는 나무에 달린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니까 나무에 달렸죠? 그죠? 나무에 달린 자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조롱을 했어요. 이건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1세기에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의 어떤 메시아 사상에 반대해가지고 유대 랍비들과 이런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와를 하탈루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상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탈루이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탈루이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아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다? 그래, 인정하겠다. 그럼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토라에는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21장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느냐? 메시아가 저주받은 메시아가 말이 되느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탈루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맞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또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자 봅시다. 마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와께서 하탈루이로서 저주를 받은 게 맞습니다. 예수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와의 이 저주는 예수와가 받은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나 자신의 불이나 자신의 어떤 흠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와는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불의도 그는 없으십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여러분 요구를 그분은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분명 하탈루이 저주를 받은 자 맞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는 여기서는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포함하겠죠.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분을 믿을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그분은 모든 이들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5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시작. 마시아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20절 시작. 그러므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세요. 예수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셨다.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소위 말하면 하탈루이가 되셨고 그분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에요. 토라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토라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는 자, 율법의 저주, 토라의 저주. 잘 보세요. 토라의 저주. 토라의 저주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토라의 저주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토라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의 저주예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의 정죄입니다. 정죄.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예요. 이것이 뭐냐면 궁극적인 저주죠. 토라의 궁극적인 저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11절을 봅니다.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때 이 살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살리라가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영생과 올라마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토라를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영생과 올라마바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겠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마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토라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도 역시 궁극적인 저주예요. 궁극적인 저주. 토라는 분명 이 땅에서 저주를 가져옵니다.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분명 이 땅에서 여러분 재앙을 당합니다. 그 결과를 당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늘의 토라 법정에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궁극적인 저주,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의 정죄는 곧 유죄 판결이죠. 유죄 판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건 뭐냐면 자,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 올람하바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토라의 궁극적인 저주입니다. 궁극적인 저주.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 주제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되고 그럼으로써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는 것, 올라옴 하바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시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우리가 결국 당해야 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올라옴 하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저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이 아니고,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안 지킴으로써 당해야 될 어떤 형벌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의 정죄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의 여러분 유죄 판결. 그럼으로써 죽은 자의 부활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올라옴 하바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저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토라 준행을 면제해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 토라를 안 지킴으로써 오게 되는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 주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토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당하게 돼요. 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형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안 지키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도 끝까지 안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영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토라의 궁극적인 저주는 뭐예요? 토라를 안 지키는 궁극적인 저주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3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토라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마시아 그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와를 믿고 따르는 자죠.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토라를 어겨보십시오. 그런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어디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토라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뺨을 느닷없이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물거나 여러분 고발을 당해야 돼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훔치면 어떻게 돼요? 갚아줘야 돼요? 안 갚아줘야 돼요? 아니,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갚아줘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도둑질을 하면,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천만의 말씀. 감옥에 가거나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주면 돼요. 갚아주되 원금을 갚아주고 4분의 1을 더 갚으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갚아줘야 돼.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토라를 준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계속 봅시다. 계속 그런 뜻이에요.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하시는 그 성령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일까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좋은 건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냐고요.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결과로서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원칙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주님이 끊어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란 바로 그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토라의 법입니다. 아멘?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 그 토라의 법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무죄 판결로 여러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토라를 준행함으로써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렇죠?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법이죠. 그렇죠? 새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러분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그 토라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3절 토라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말일까요? 토라는 의로운 것입니다. 토라는 선한 것입니다. 토라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토라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토라가 할 수 없는 거. 토라가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토라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율법의 행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토라가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정죄한 거예요. 아멘? 정하사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육신을 따른다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신이라는 표현은 육적 본성을 말합니다. 육적 본성, 다시 말하면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신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가 아니고 육적인 죄악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를 어기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토라를 어기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말이죠. 그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육적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토라를 행하는 우리에게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토라의 요구는 뭘까요? 토라의 요구는 의로움이에요. 토라의 요구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타락한 본성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래서 부활과 올라마바를 상실해버리는 이런 저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토라의 요구가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토라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여러분 어리숙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십니다. 신의 산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이제 너희에게 내가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토라대로만 행하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저주로 준 게 아니에요. 토라를 무거운 멍에를 준 게 아니에요. 이들을 여러분 올가매고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땅땅땅
선포를 받고 여러분 이제 부활과 올람 하바에 참여할 자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토라 가운데로 토라의 본질을 드러내셔서 토라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토라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니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요한 분이세요. 아멘? 집요한 분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귀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문제, 죄를 사해야,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죽으심이 이거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대신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이제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또 불순종하면 곤란해요. 그렇죠? 또 불순종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죄만 사해주는 것,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의 훈련. 철저하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것이 거룩의 훈련이죠. 거룩의 훈련, 의롭게 사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곧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쫓겨나지 말아야죠. 또 쫓겨나시려고요? 그렇죠? 순종 훈련을 안 받으면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습관이. 그렇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의 순종이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좋은 습관이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도 막 불순종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그런 습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을 향한 거룩한 갈망들을 계속 불어넣어주면서 계속 불어넣어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깨지고 터지고 불순종하면서 그 결과를 뼈아프게 당하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들을 막 너무나 가슴 아프게 뼈아프게 막 당하면서 와 어찌하여 우리가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불순종의 결과를 당해야 되는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깨지고 터지는 것을, 그것도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망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죄를 떠나야 되겠다,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갈망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토라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그거를 배워야 돼요. 토라에 대한 지식만 쌓으시려고요? 토라 포션 듣고 와, 저런 비밀이 숨어 있었어? 대단하네? 알겠어. 그렇게만 하시려고요? 계속 내 안에 죄악된 습관들, 내 안에 불순종의 악습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기를 싫어하는 내 안의 교만과 이 반역적인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끊어내고 몰아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한 양같이 여러분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런 자들이 에덴 동산의 상속자입니다. 에덴 동산을 상속할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왕에게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자들 다스리냐고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다스리게 그러면 왕의 뜻대로 다스려야지. 그렇죠? 왕의 뜻대로 다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된 자들, 그런 훈련을 못 받은 자들, 그런 훈련을 안 받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자들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No.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요엘이 엄마가 심각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우리 토라를 준행하는데 토라를 막 맨날 순간순간 어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기잖아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답을 이 시간에 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아 왕국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여기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쉬울 것입니다. 아멘?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토라 공동체에 있으니까 난 됐을 거야. 그리고 쉽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많은 고난이 있고 너무 많이 내가 버려야 될 게 많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답이 됐죠? 네,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